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프레임 아십니까? 프레임은 뭐냐면 문틀이라는 거예요. 문틀. 그 프레임이 어떠냐, 뼈대, 골격, 골자, 이 프레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틀리고 세상 자체가 틀리겠죠. 우리가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된 프레임을 가져야지만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레임은 그대로인데 어떤 곳에서 뭐 좋은 이렇게 소식을 듣거나 좋은 정보나 아이디어를 들어도 우리의 프레임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 예전에 없었던 좋은 생각들과 또 다른 것들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설적 형식으로 보면 클라이막스죠. 완전 절정에 이루어져서 세상에서는요. 이 절정적 클라이막스에 항상 뭐가 있냐면 반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상황적인 거를 본다면 전혀 반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서 야, 저가 정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야, 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조롱하는 군사들도 조롱을 갖다 해가면서도 그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줘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조롱하지도 않죠. 근데 뭔가에 대한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으냐면 세상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절대 반전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이 생각한 그 뻔한 생각들, 그들이 생각한 거짓들, 그것 속에 그냥 그런 일들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는 죽은 거예요. 이후에 24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그냥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다가 죽어버렸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었어. 끝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못했을 뿐도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에도 당연히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프레임이에요. 근데요.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프레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성령의 생각, 성령의 틀은 완전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전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저 그래서 죽은 프레임 그거에 맞췄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전의 성령의 프레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그때의 시츄레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진행되다가 그렇게 끝나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안 일어날 뿐더러 변화된 삶도 안 일어나고 그냥 쟤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반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걸 못 보지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면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프레임, 그리스도의 프레임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럼 분명히 세상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짠한 골조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골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골조라는 말도 나오고 원래 이런 말 안 쓰는데 그죠? 그게 뭔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으면 5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의 프레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봤더니 어디 찾으면 되냐면요, 3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플레임으로 했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 세상의 플레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성령의 프레임이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프레임은 Are you king?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가 왕이야 그러면 I am king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You have said so.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너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킹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서 I am king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You have said so. 네가 그렇게 했어. 너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킹이라는 게 드러내는 게 첫 번째 성령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은 나 목사야. 나 목사인데 너 나한테 지금 반말했어? 너 이 새끼야 벌 받을 거야. 이거는 내가 세상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목사야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 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목사이군요 라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야 임마. 내가 아빠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이건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저의 아빠입니다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자칭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는 이유가 뭐니까 자칭이길래 자칭 그리스도라는 걸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에 내가 왕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유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시츄에이션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고발에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칭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신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줬어. 아니 내가 만들었다니까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줬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완성했어. 내가 힘썼어 라고 하면 바로 뭐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성령이 하셨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한다면 우리의 프레임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자칭 no. 뭐라고요? 자칭은 노다. 내 스스로 규정하는 것들은 의미 없다. 왜? 그것은 세상의 유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you have said so. 네가 그렇게 말했어. 라는 게 첫 번째 프레임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 볼 수 있는 이 프레임은 뭐냐면 그래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조롱도 당하지만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막 우는 거야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예수님 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저 귀하신 몸이 아이고 저렇게 먼지에 가득 찼네 막 엉엉 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 앞을 지나가면서 얘들아 지금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를 보고 울어야 돼. 너와 너의 자녀들을 보고 울어야 돼.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그때가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요 거꾸로 하면 이건 원래 복이 없는 거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태나 해산하지 못한 배에 배부른 거나 먹이지 못한 젖이 있는 게 그게 원래는 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왜? 더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 큰 환란 속에서 너가 지금 앵야해서 아기를 낳으면 너는 어떻게 살겠냐 이 소리란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지금 막 젖을 물려야 된다면 너는 지금 그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성령의 프레임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있는 고통이 아니라 심판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 내가 진짜 뭐 공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게 정말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환란은 뭐냐면 심판받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그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산들이 넘어지고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고 피빛이 되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막 난리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그게 정말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뭐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겪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두 번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더러는 억울하고 더러는 뭐 힘들고 더러는 예기치 않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더러는 자식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나 죽을 것 같아 나 못 살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프레임이라면 정말 끔찍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끝에 있는 멸망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는 프레임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 프레임을 본다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당했으니까.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클라이마스 절정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을 아꼈는데 그 중에서 한 5마디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 달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제비 뽑고 벗기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뺨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걸랑요. 이때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원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프레임이 세 번째예요. 이 용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제가 나를 미워해.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제가 나를 미워해서 내 밥에는 콩을 안 섞이게 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의도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모른다는 것, 우리에게 죄를 행한 자를 모른다고 해야지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좀 막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자녀가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거, 벌 받는다는 걸 아는데 그러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못하죠. 하나님이 벌 받을 거 뻔히 알고 저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에 막 끓는 그 유황에 탄다고 생각을 내가 안다면 부모를 어떻게 모하지 못해요. 공경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공경 당연히 하지 알면.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경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뭘 모르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저놈을 공경하게 처하게 해주십시오. 저것들을 하는 일들 다 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프레임은 뭐냐면요.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사해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그렇게 우리한테 잘못하질 않걸랑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하는 세 번째 성령의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이거에 대한 적용을 좀 하게 됐어요. 찬양을 하고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맨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왜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막 이런 마음이 다 아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그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모르니까 정말 몰라. 저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봤을 땐 시기하고 시샘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프레임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몰라요. 안다면 갈등하지 않아요. 안다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가 하라는 대로 다 쓰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여기 귀하게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갖다 대적하고 하는 일을 막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들을 뭐하자? 용서하자. 이게 세 번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요, 요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하는 게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설교가 사실 되게 깊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진짜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그리스도는요, 남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예요. 자신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왜? 남을 뭐하니까? 살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이게 진짜 세 번째 있는 용서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자체의 특징이 자기 살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과 자녀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뭐 하려고 형제들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나를 돌보기보다는 타인을 돌봐요. 자녀를 돌봐야 되고요. 교회 성도님들을 돌봐야 되고요. 또 부모를 돌봐야 되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돌보는 자로 바뀔 거예요. 왜? 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프레임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내가 뭐 마더 테레사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예요.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희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에 나타남을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그랬어 맞아 이렇게 해서 또 성경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이에요. 뭐냐면 네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프레임은 진짜 네 번째 프레임 되게 중요한 성령의 프레임인데요. 어떤 미래적으로 시간적 갭이나 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가 헤븐과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나 파라다이스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이 행악자 두 명이 같이 왼쪽 오른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너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애들이 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단어로 파라다이스는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너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즉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 있어서 즉시적 고백을 하면 즉시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이 현실일지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과 그 영혼이 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때가 지나서 어떠한 것이 이렇게 목숨이 끊기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즉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즉시 그 순간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공고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프라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즉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이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아직 연구를 확실하게 끝마치진 못했는데 그냥 오늘 이제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면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프레임 제가 적용한 성령의 프레임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어로 하면 Father into your hands 아버지 당신의 손 안으로예요. 손 안으로 거기 뭐 관계대명사가 분명히 생략됐을 텐데 I commit my spirit 이렇게 나와요. 내가 커미트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내가 커미트했는데 my spirit 내 영혼을 커미트 이 커미트의 뜻이 내가 다른 성경 번역에 2번이나 봤는데 이게 자살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살하다, 깊게 약속하다. 커미트. 내가 이제 끝냈다는 의미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끝냈다는 거예요. 뭘 끝냈냐면 my spirit. 내 영혼을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끝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되게 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 받으세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받으세요. 하나님
제게 귀한 것을 받으세요. 이렇게 드린다. 이게 드린다는 게 뭐가 됩니까? into your hands잖아요. Father into your hands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끊어야 돼, 커미트.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끊어야지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투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이 뜻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내가 테이크하고 있어. I take my life. 내 생명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프레임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내가 가진 테이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을 끊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뚱이에 대한 육체의 노동을 끊어야 돼. 나를 위해서 일했던 그 노동을 끊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피리트, 내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내 스피리트를 내가 끊어야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내가 커미트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나님 받으세요 해봤자 그거는 정말 못 받으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받겠어 하나님이. 이게 성령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진짜 이거를 나는 이걸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이거 너무 우리 삶에서 너무 동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좀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츄에이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실 때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온전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프레임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다섯 그 말씀 속에 그분의 모든 성령의 프레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프레임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순간은 못하겠죠. I commit my spirit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영혼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슬퍼 죽겠는데 내 영혼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끊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냐고요.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이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어느 순간 어느 절정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었을 때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말이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말이 나타나요.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울지 마세요. 이 땅에서 심판받을 때 살고 있는 당신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또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동안 잘해줄걸요.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이 알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했잖아요.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끊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안 할지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이와 같은 성령의 프레임을 우리는 세상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